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오늘이라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힘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환을 그렇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오늘이라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마지막 7장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부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애까지는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부담을 가졌냐면 꿈을 꿨는데 꿈에 그게 꿈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너무 파장이 커갖고서 우리 재능교의 모습을 꿈에 그 실제를 봤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꿈이 뭐 하나님께로 오는 건지 뭐 내가 개인이 꾼 건지 내가 그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생각 좀 해봐야 이제 꿈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7장은 기별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고지 복음이 아니에요. 이 기별, 복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다 깨뜨리고 우리가 재창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미입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의를.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줄 때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진짜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거절했을 때 이 경고가, 이런 경고가 주어진다고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말씀드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그 기별을 전했고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결과는, 세상 마지막 결과는 이러한 재앙이 온다고 그 경고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7장 내린다 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7장을 준비한 것은 그동안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시리즈로 한 10부 정도 돼야 되는데 6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부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 오신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다 잊어버렸을 때도 한 가지, 몇 가지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시대에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자손들이 겪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재앙이 볼 확률도 높고 또 우리 시대에 이런 재앙이 우리가 맞이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오더라. 짐승의 표는 뭡니까? 법적으로 일요일을 경배하라고 지키라고 거짓 안식일, 일요일 안식일 만들어서 강요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때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일요일 경배한다고 해서 지킨다고 해서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짐승의 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계시록 16장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얼마나 의로운 피를 많이 흘렸으면 연거푸 이 피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 한번 이 피를 먹어봐. 어? 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절대 은혜의 시간을 더 연장해도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1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단이 주재하래요. 악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광경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희벌이 염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잔을 받으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많기 때문에 55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든지 예배 끝나고 한번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7장을 내 자신이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화의 주소 위에 이제 해설했는데 계시록 16장 1절 21절을 이제 해설한 건데요.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재앙들을 목도하였음. 요한은 이미 이 재앙들을 어떤 재앙이냐지 요한은 이미 사랑의 제자 요한은 이미 목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목격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곤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유함과 기근과 죽음의 땅이 거미들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산들이, 바위들이 날아다니고 산들이 막 옮겨지고 막 그냥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절초풍한 일들입니다. 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일을 내가 다 당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으면은 이 일과 상관없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신과 관련있는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봐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다른 분 읽어보세요. 화이트서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능력과 표적들 그리고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힘을 마비시킬 것인가? 미혹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의 영향력이 압도당하고 말 것인가? 네. 여기는 온전히 뜨뜻미지간 상태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편이든지 예수님 편이든지 뭐 교회 왔다 갔던 거 전혀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너 왜 왔다 갔다 하고 뭐 진정으로 예배 안 되느냐. 아무 타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도록 예언이나 성경에서 충분한 시간과 또 기별을 주셨어요. 이 기별을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라 했는데 그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봐주지만 이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마 같은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용수라고 나오실 거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에 일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백마를 타고 힘차게 셋째 천사 기별에 일치는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나갈 것입니다. 온갖 모양의 악이 성행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우리의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어영부영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때 사건을 통해서 일요일 협력이 내리는 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그때 이때 되면 형제, 부모, 남편, 아내 다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죽이고 또 아내가 남편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제는 사단의 앞자리 되어서 이제는 대광난이 일어나요. 세상이 막 혼란스럽게 빠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안 죽여도 제절로 멸망하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후에 준비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팔이 연달아 울리고 재앙이 연달아서 땅의 거민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장면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화이트석 16장 1절로 21절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무슨 매개체로, 뱀을 매개체로 사용했잖아요. 뱀. 전혀 뱀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하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즉각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다 캐치했을 건데 그냥 너무 무방비 상태여서 당할 수뿐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도 아무 준비 없으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거 누가 한지 알아요? 사단이 사람으로 가정해서 군중심을 일으킨 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로 그냥 군중심에 밀려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사단이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법학이 뭐라 했어요? 제악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황 우리나라 가서 그랬잖아요. 근본주의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 세상에 그냥 악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할 때 사단이 또 사람을 가정해서 저건 악마다 막 그냥 선동해서 다른 교인들은 자기들 그 군중심에 일어서 같이 소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는 허감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사가 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항상 천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되면 인을 딱 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갖대요. 자기의 인을 맞게끔 하는 겁니다. 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든지 사단으로부터 인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냈다 해서 그 인을 누구의 인을 맞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최후의 결전을 이해해 군대를 점호하고 있어.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 엄숙하고 더러운 때이다. 천사들은 허리를 들매고 이 땅에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멸망시키는 천사들은 보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점차 이 땅에서 물러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로 모으고 있다. 네. 이런 엄숙한 때인데 지금 우리가 중년이나 사는 생명길에 달렸는데 언제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서 뭐 세상에 장사에 얘기해.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각성하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뭐를 선포해야지. 누가 선포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보내야 됩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 뭐가 지상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상의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 마음은 더 악해집니다. 그 예수 믿는 체 하는 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본적 원칙들이 발표되고 그 원칙들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들이 발표될 것이다. 회의주의가 도처에 배만할 것이며 악이 성공할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교회 안에 회의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제 3자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나 자신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우리가 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우리가 아무 신앙하는데 어려움 당하냐고 핍박당하는 것은 사단이 무언가 나도 모르게 나를 모든 것을 교회나 나 자신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험 안 줘도 자기 백성이니까. 그건 나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나의 모든 약점, 모든 것을 장악하고 뭐 항상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예수님 잘 믿어도 못 믿어도 어려움 없이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뭐 어려운 시험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이투스 계시록 16장 14절로 17절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함. 계시록 18장 1절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에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때는 모든 교회가 바벨론 교회입니다. 이때는 우리 재림교회라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는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진리대로 외치는 우리가 참 불가능한 참 느끼잖아.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 진실한 에녹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막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외치는데 그런 우리가 없으니까 불가능같이 느끼지만 18장이 연결해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큰 힘 있는 천사가 합심해서 실제 천사들이 합심해서 이걸 선포할 때 이 지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환하게 빛을 발해서
바벨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름대에 몰려 나온다. 말씀의 기근은 7재앙 때에 큰 그 절정을 이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빛,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비를 내려야 되거든. 늦은 비. 늦은 비를 받아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이 신성이면서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내린다고 하면 늦음이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내린다고.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그가 안 통해요, 지금. 지금은 우리가 빛을 받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지만 이때는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이 늦은 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성령 하나님이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통하지만 이때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초기문집 2030제 끝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나왔어요. 사단도 성령 하나님의 가정에서 늦은 비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셨으면 예수님 제 아버지 흉내냈처럼 성령을 부어준다 했어요. 그건 가짜 영입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초기문집 278. 네. 충분하게 환하게 막 18장에 18장 천사는 예수님이 친히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돼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때 이 기별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이전 이때는 이 기별을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왕좌왕입니다. 그 기별을 막 들려달라고 사장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계시록 16장을 읽어보자. 이것은 7재앙에 대한 것인데 6째 재앙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자.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른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가? 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이제는 앞으로 개신교, 노마 교황청, 불교, 모든 종교 연합이 다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사단의 깃발에 모여서 남은 무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은 거짓 선지자이다. 왜냐하면 19장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13장에서 우리는 또 읽게 되는데 즉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이거 누구입니까? 죽게 되었다. 요한청이죠. 요한이 죽었다 죽게 되었다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짐승이 우상이다.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이제 시험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누구를 조정하는 겁니까? 개신교를 조정하는 겁니다.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는 무언지도 모르고 조정을 당해서 짐승에게 경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린교육이 포함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지금 포함됐다고 이야기는 않지만 모든 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안 믿는 사람 모든 게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거든요. 그러면은 세 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 아들을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이해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왜 적그리스도가 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지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늘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이걸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 했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죽음에서?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으로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거두시는 겁니다. 보복은 아니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선택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공의롭고 자비롭다고 인정하면서 그 재앙을 맞이하는 겁니다. 소기민지 279쪽에 보면은 거기 종이문제 279페이지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런 때가 제발 안 왔으면 돼.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중성은. 내가 모르면 서울에도 달려가서 그 말씀을 알아야 돼. 지금. 이때는 아무리 내가 뛰어다녀도 말씀 못 찾는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는 말씀을 찾으라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할 때는 막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에 인정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갖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조기 문제 279쪽이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다닐 때입니다.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는 실제 천사 기별을 예치는 게 하나님께서 딱 수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다 쳐졌기 때문에. 이때 갈증이 뭐라겠어요? 말씀을 듣지 전에는 그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찾아다녀도. 얼마 후에 나는 성도들이 큰 정신적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상의 악한 거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자기들을 악인들의 손에 멸망하도록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들이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난 악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고 그 뒤에 악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힘센 거룩한 천사의 무리를 통과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 거꾸로졌다. 이때는 온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마귀 천사들도 온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은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 천사들 능력이 뭡니까? 점점 개발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동료였지만은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악한 천사 마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점점 퇴보되었고 선한 천사는 점점 뭐합니까?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뜬다면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했는데 그 천사를 뚫고 우리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천사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로 고꾸라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다 자기네들이 고꾸라져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신실한 노아를 보게 되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살던 세상 거민들에게 신실하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다. 저기 먼저 281쪽. 이 당시는 최소한도 뭐 500년, 800년 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몇 년 동안 외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외치는 것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조롱하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평탄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노아가 한 얘기가 실제로 자기 시대의 상황에 맞게 돼서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응?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극소수만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 구원 얻는 겁니다. 극소수만. 너무나 적은 무리가.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성리의 음성을 높였다. 질병과 사망의 험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아멘.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부터 잊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의인들은 먼저 부활합니다. 특별 부활하거든요. 첫째 부활보다 먼저 부활해서 살아남은 성도들 그 앞에서 크게 잊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그 사람은 부활하겠어요. 복이 있다 있거든. 복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직접 먼저 부활해서 보는 겁니다.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를 같이 합심해서 잊히는 겁니다. 초기 288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때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중에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선체로는 얘기는 누울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체로. 그러면 이 7장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상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어영부영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재앙이 내가 겪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동료, 우리 교인들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네? 이거 저는 그 가운데 6년 동안이면서 그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췌장암이 제일 고통이 심하거든요. 폐암도 고통이 있고 심한데 그 사람들 진짜 못 봐요, 눈으로. 막 그냥 아이고. 그런데 그것과는 게임이 안 돼요, 여기서는 완전히.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렸던 열재가 전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그것도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과.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만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1000년 후에 또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또 그때는 이거보다 또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분노입니다. 하나님 아니 의분. 그러면서 죽으면서 마귀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결국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노하게 더디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수천 년 동안 자기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겁주고 뭐 험포 놓는 게 아니라 이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뭐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진리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주셨는데 주시고 이 진리를 거절한 결과가 이렇다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와 이 경고를 선포해서 선택해서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저 장로님처럼 얘기하면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는 파이프에 볼 때 농명책에 20명 중에 한 명도 뭐가 없다. 준비된 자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더 나가서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셋자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 한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우리의 상태, 교회 상태 이러니까 뭐하라. 근신하사 깨라고 얘기 주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될 것. 성경 말씀을 극소수만이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잠재우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 잠재우기 때문에 90세가 안 됐죠. 그거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내가 찾았거든요. 그 복음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16장 조금 지나서 보면은 90세 이상 된 먼 사람들 노인들은 하나님 믿느라고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은 자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은 뭐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고 나도 살아서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다 제가 잘못하면은 이 7장을 얘기한 거는 우리에게 뭐 엄포나 우역 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주시고 그 자비를 거절할 때 이러한 경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 하나님께